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의도와 뜻은 계시된 것과 또 숨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과 뜻과 의도를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또 십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나타난 그런 주님의 뜻도 있고 또 산상수훈을 통해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뜻도 아주 분명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또한 우리를 향한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은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몰라도 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계시하지 않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꼬치꼬치 알고 또 캐묻고 하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만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구하시고 덮어놓으신 뜻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숨겨놓으신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알아야 할 이유와 또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심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말과 삶에서 통제력이 생겨납니다. 절제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 규모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알고서 그 영혼을 아주 동경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많아서 늙은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너무 늙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성경은 은근히 내비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아들들은 악을 행함으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그 여세를 몰아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신정보다는 인간이 왕이 되어서 인간 왕이 다스리는 그런 왕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왕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자고 주장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의 요구에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버리고 또 나를 버리고 인간 왕을 세우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선지자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표면적인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지요.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예전과 같이 다스리기에 힘이 붙였습니다. 또한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그의 아버지의 길을 걷지를 않았습니다.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아가지고 판결을 굽게 하였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받고 그들이 옳다 하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죄가 없어도 죄가 있다고 뒤집어 씌우는 그런 왜곡된 판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아들은 정의를 왜곡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나라를 걱정하면서 이 상태로는 도저히 나라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인간 왕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무엘은 몹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그 의도를 분명하게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사무엘 너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모두 다 들어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왕, 그들의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키가 컸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어깨 넓이만큼 더 컸습니다.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그 사람 안에 뭔가 큰 포부가 있어 보이고 또 큰 능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쉽게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백성들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키도 컸고 무엇보다도 그의 아버지 기스가 부자이고 하니까 더 이상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을 참 잘 다스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신전심으로 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겁이 나서 뒤에 숨었고 부담스러워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겸손하였지만은 나중에는 교만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제법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전쟁에 직접 나가서 승리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늘 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는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알았지만은 실제로는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신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거나 맡기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무게가 그 사울 왕 안에서는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이나 군대의 지휘관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했고 신뢰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사울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왕을 선택한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 또한 하나님을 거절하고 버렸습니다. 왕도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왕을 세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백성들과 왕이 한 통속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도 하고 영토를 빼앗기기도 하고 이래저래 침략을 당해서 고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사울의 이 왕위는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금방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이러면서 쫓아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의 이 왕위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국에는 자신의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리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완강하게 하나님께 때를 쓰며 무리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서 기도했을 때, 광야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때를 쓰고 애를 쓰고 또 금식해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때를 쓰며 물질의 복과 명예의 복과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그 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받았던 크나큰 그 축복이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만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저주로 변하는 그런 예라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과 저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을 이루었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성취하였으니 그것이 자신을 타락하게 했을 때에는 본인이 그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는 이스라엘에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 왕의 덕목과 목적과 통치 방법과 또 왕의 자세와 태도가 어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신명기는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뛰어다니는 말을 많이 가져서는 안 되고 백성들을 위해 군림해서도 안 되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치는 자라야 한다라는 것을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세우시는 것, 그거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왕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원하고 인간의 방법과 태도와 시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왕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사람이 바로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마음에 들어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의도를 아시고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하는데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신, 내가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내가 뭔가를 달라 그러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나에게 자유를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신이 바로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은 사람의 욕망이 만들어낸 그런 욕망의 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물질을 주고 자유를 주는 존재가 바로 우상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세운 왕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사울 왕은 백성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행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절하라. 남자나 여자나 또 어린아이나 노년이나 또 거기에 있는 소나 양이나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였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마음이 돌변했습니다. 신하들이, 백성들이 저 좋은 것을 죽이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좀 좋은 거를 남겨놨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 얘기를 하니까 왕이 어쩌겠습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줘야지요. 하나님은 멸절하라고, 다 죽여 없애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백성들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좋은 짐승들 또 왕도 살려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백성들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요구에 따라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왕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숨은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요,
하나님의 목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왕은 어렵게 세워집니다. 세상에 쉽게 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어렵게 고생해서 얻어진 그 재산이야말로 오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서에도 보면 쉽게 얻어진 재산은 쉽게 날아가 버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세우실 때도 어렵게 해서 그 사람을 세워서 훈련시켜서 지도자로 세우고 왕을 세우고,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도 있지만은 그 공자가 쓴 그 대학이라는 그런 책에도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고행과 고생과 고통의 길을 걷게 한다고. 하나님도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세우시는데 사울은 너무나도 쉽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연단과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10수년간 다윗처럼 쫓기면서 불안과 염려의 고통 속에 사는 그런 고난을 사울 왕은 당해보지를 않았습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는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엄청난 훈련을 받았습니다. 심각한 고난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았습니다.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오늘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계신데 그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순간을 겪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그는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런 10수년 동안 사울의 칼에 피해 다니며 쫓겨다니면서도 목숨을 근근히 유지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승리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자신이 이루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그것을 알았고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고달픈 인생살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참된 왕은 결국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뜻하셨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인간의 왕을 세우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가장 올바른 왕은 바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가장 올바른 정치 제도입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올바른 정치 제도입니까? 민주주의가 올바른 정치 제도입니까? 왕정이 올바른 정치 제도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정치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올바른 그런 정치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와 목적과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알고 난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신명기를 통해 그것이 어렴풋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세워질 것을 원하고 바라며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기다리지를 않았습니다. 교만하여 당장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왕과 자신의 기대에 부응할 그런 왕을 원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강력하게 때를 쓰며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욕심으로 오망으로 구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나중에 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쁜 의도와 악한 의도에 반응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형들의 악행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요셉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분이시죠. 이스라엘의 악한 의도는 다윗을 기대하게 하였고 또 다윗이 세워짐으로 이스라엘이 더욱 빛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구하여도 그 일이 잘못되어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십니다. 당신의 일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그 일을 하나님은 섭리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하나님의 1000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칼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1000가지의 이유와 1000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나의 개인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뜻도 발견하여서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이 두려워요.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왔을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뜻이 무엇일까? 이걸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면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나오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불평도 나오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올바르게 해가시고 우리가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시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존경과 공경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가정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라든지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대입시켜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저분이 대통령이 되었을까? 왜 저분이 대통령에서 하야가 되어서 탄핵을 받았을까? 왜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까? 하나님은 그럼 이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섭리해 가시는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세워진 대통령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하고 감사하며 기대하며 기뻐합시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근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로마서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성경을 따라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라가 금방 망할 것 같고 금방 뭐 어떻게 할 것 같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딱 지고 계시고 세상을 딱 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묵묵히 믿고 기다리며 그렇게 걸어갈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개인사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